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을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도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덜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덜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서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지금 그 후세대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정복 이후의 분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여정 안에서 정복과 분배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구원이에요.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첫 번째 주어진 은혜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로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이거 없는 사람 세상에 늘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기 원하였던 하고 오늘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행복도 귀한 것이고 예수에서 구원받는 것도 너무 귀한 것. 할렐루야. 구원받고서 그 다음 이걸로 끝내느냐 그게 아니고 체험을 줘요. 뭘 주신다고요? 체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정하여 주십니다. 확정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여기서 문제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꿈을 꿨던 거 10살 때 꿈꿨던 것도 못 이뤘고 20살 때 꿈꾸던 못 이뤘고 20몇 살 때 그 시기 무슨 맘 만나가지고 인생 열애 사는 것도 참 억울하고 그래서 이 팔자를 고쳐보고 싶어요. 뭘 고쳐보고 싶다? 팔자. 하나님은 팔자 고쳐줄 수 있는 분 맞다 안 맞다? 맞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팔자 또 못 고치겠습니까? 팔자를 고쳐보고 싶어서 체험한 사람들이 팔자 고치를 깨어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사를 경험하니까 은사로 쫓아나갑니다. 근데 팔자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문제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은사도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은사 받아도 팔자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팔자가 그 팔자입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한 딜레마가 생겨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제3의 길을 가야 돼요. 제자의 길.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때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거 붙잡아야 돼요. 뭐 붙잡아야 된다? 개코도 속되게 말하고 개코도 모르면서 불받았다 합니다. 동시입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은사도 더해주시고 역사도 더해주시고 영을 열어서 다 본다 다 보고 뭐합니까? 뒷발자국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팔자고 치는 것 맞는데 고쳐주시는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길을 걸어야 된다?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요거 훈련받는 게 광야입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1, 2, 3, 2 제가 나눠서 좀 얘기했는데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불 받지 않아도 헌금생활 제대로 하고 선교 다니면 섬기고 선교에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기도 조금 더 하고 저거 못 봤습니다. 우리 농수 중에 제 대우 정권에 이제 퇴직했는데 김원길 동서라고 저는 박정숙 저이죠. 근데 두 사람 언니 동서인데 교회에 우리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제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속되게 말하면 한심이 두심인 거예요. 무슨 교회에서 기도는 저렇게 안 시키나? 기도하는데 입만큼 이러고 계십니다. 그러냐 마음이 좀 답답하지요. 근데 우리 동서들 중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외부자리에 혼자 그것을 그렇죠. 그런데 잘 섬겨요. 뭐 한다고요? 라고 심고 거두는 겁니다. 은사, 이건 몰라도요. 오늘 없어도요. 팔자고 질 건 몰라도요. 사람 도리에 뭐라 한다고? 사람 도리. 사람 도리 하면 자기도 모르게 제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 사는 삶의 풍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 놓치는 게 뭐냐? 은사, 성령의 불, 기도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려고 하면 무엇을 취하게 되느냐? 영의 세계를 취해야 돼요. 무슨 세계? 열심히 잘 섬기는데 인생 안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람이 공격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 연단을 주는 것 빼고는 그 삶의 바운드리 안에 영적 공격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팔자고 칠별은 과정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누군들 뭐 처음부터 제자의 길을 그걸 압니까? 이래도 생각했다가 은사도 한번 해봤다가 뭐 했다가 하다가 그러다가 이 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 가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도리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인간이 됩시다. 먼저 인간이 돼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줄 알고 주고 받을 줄도 알고 인사하면 인사 받을 줄도 알고 미안하다 할 줄도 알고 그 인간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제자의 길.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면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정복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정복이 일어납니다. 정복은 여러 가지입니다. 돈을 주시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준 사람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알턴니가 쑥 빠집니다.
그게 늘 기도 제목인데 알턴니가 쑥 빠지는 거야. 아브라함 말하면 하나님 그를 부르실 때, 갈 때, 올 때 부르실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알턴니는 뭡니까? 하나만 놓으면 됩니다. 하나만 놓으면 되는데 그놈의 아를 75세를 불러놓고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아내는 병수, 생기가 끊어졌는데도 아를 안 주시는 거. 그러다가 100살 때 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겐 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돈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각자의 정복은 똑같다 다르다? 다르죠. 이미 받은 복에 더하여 받는 것도 있고 없던 복이 왜 이렇게 나한테 복되게 생겼나 하는 그런 은혜도 주어지고 이게 정복입니다. 정복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분배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분배. 분배는 어떻게 하느냐? 분배는 사는 공상을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정복이 일어나면 분배로 넘어갑니다. 분배를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심는 자에게 심을 것, 다시 심을 것도 주고 다시 거둘 것도 주고. 그래서 분배를 할 때 11조 내고 나머지 9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분배의 때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누구하고 분배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분배가 일어나는 곳은 자녀입니다. 누구라고요? 자녀. 내가 좀 더 있으면 누굴 좀 더 주고 본목사를 좀 더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녀를 좀 더 주시죠. 그래서 자녀에게 분배하고 지난주에 정명자 목사님이 아들 성진했다고 지난주였습니까? 지난주였습니까? 지난주입니까? 지난주. 이게 좀 이제 치매가 올라가도 이렇게 아드님 성진했다고 성도들과 나는 분배를 하죠. 정복 안에서 분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분배할 때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분배까지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사람들이 자꾸 무너지느냐? 체험하고 난 뒤에 제자의 길을 안 걷고 발자국 치는 감사합니다. 광야를 계속 돕니다. 광야를 계속 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제발 광야 그만둡시다. 하나님 연단에서 주는 광야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욕심지기다가 뭐 하다가 죄 지어가지고 해가지고 멋지게 해가지고 그래 걷는 광야 제발 그만둡시다. 제발 그만둡시다. 인생이 짧잖아 이제. 그치요? 적은 날짜이고. 그래서 팔자고치를 내려놔 버리고 제자의 길을 걸으십시오. 무슨 길? 제자의 길. 그래서 제대로 교회를 성도를 훈련시키는 교회는 구원받게 하고 신앙을 체험시켜주고 그 다음에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는 이 훈련시켜줍니다. 광야 훈련시켜줍니다. 그리고 정복하게 자신의 삶을 자리하면서 정복하게 했다. 정복하고 난 뒤에는 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분배의 때에 이렇게 12주 동안 나눠서 분배를 받거든요. 이렇게 분배를 받는데 이 분배받은 데서 문제가 좀 생겨요.
정복이 끝나고 나면 따라가 신앙이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나태해지게 되어 있어요. 정복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집니까 안 집니까? 지지요. 그래서 계속 중보하고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정복이 끝나고 나면 농사 지느라고 자기 양떼를 치느라고 우리간을 짓고 머시기 하느라고 일상의 삶 안에서의 경건으로 가야 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복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따로 떼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7군데죠. 6군데, 예. 6군데의 큰 도피성을 뒀습니다. 큰 도피성을 두고 그 도피성에는 살인을 했는데 죽이려고 죽은 게 아니라 뭐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갑자기 모르고 상해치사, 우리가 요즘 상해치사죠. 부지 중에 죽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는 사법체계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정부가 그 법을 집행해 주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복수하면서 법을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이빨 한 개 부러뜨린다면 이빨 한 개 부러뜨려야 됩니다. 이게 만들어주면 그 한 사람도 눈깔이 가면 안 되겠다. 눈티를 반티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그 당시의 사법체계예요. 근데 목숨에는 목숨인 겁니다. 목숨에는 목숨이고 그것을 친척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복수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은 정말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먼저 복수가 일어나게 되면 곤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두고 거기 도망가서 거기 있는 레위인들에게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권도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그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 이게 6개의 도피성이에요. 이스라엘 지역 동쪽과 서쪽 지역에 전부 다 나눠져 있죠. 흩어져 있죠. 그래서 12지파가 부족 집단 단위로 이렇게 됐다가 난중에 돼가지고 그만 또 12개 국가로 나눠지고 또 쪼개질 위험을 방지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도 했고 제사의 문제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재판의 문제로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재판관처럼 공무원처럼 그렇게 임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1조를 들여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42개의 성, 잘 안 비죠? 그냥 전체에 흩어있다 해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서 42개의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을 둬서 도합해서 48개의 레위인들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따로 떼서 그들이 주를 섬기는 그 장소들을 특정하여 줍니다. 그리고 성막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이 만들어둔 성막은 실로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정복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방법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정복 이후에 분배가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들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일상을 살아갈 때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다 없다. 나태해지기가 쉽다.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축복받고 난 뒤에 넘어져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축복받고 난 뒤에 넘어지는 거. 우리나라 운동권, 486 세대의 운동권들은 그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민주화를 이루고 난 뒤에 그들이 정부의 요직에 다 들어갑니다. 김영삼, 김대중 세대들이죠. 386, 486 세대들이 민주화 운동, 4.19 때부터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거기 정부 요직에 들어가서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민주화를 이루고 난 뒤에 그들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가지고는, 이제 보수 정권을 또 뺏기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 세대, 586 세대가 등장해서 그들이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일으킨 사람들이 문재인, 노무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로 정부에 들어갔더니 또 뭐 해지고, 제가 보기 나태해진 것 같아. 참여 뭐 연대 이런 거 만들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이 정부를 다 이룬 사람들인데, 그들이 또 거시기 머시기 해지니까 5번 선거에 또 지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태해질 수 있다 없다. 나태해지면 어떻게 되게 해요? 나태해지면 어떻게 되게 해요? 따라서 안과 밖에서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안에서 터지고 밖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모압이 쳐들어왔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가 그냥 밖에서 쳐들어오고 안에서 문제가 터져서 막 온통 그냥 난리가 나는, 사사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누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법이 무시돼요. 신앙이 엉망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무시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시가 되면 힘 있는 놈들의 세상입니다. 돈 있는, 너무 하면 안 되겠구나. 돈 있는 분들, 권력을 진 사람 분들, 세상에서 말발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됩니다. 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저거가 먼저가 되지. 네. 그런 세상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레위인들을 48개를 흩어놓은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들을 신앙적으로 흩어져서 누룩처럼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 처소마다 예배의 자리를 두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절기가 되면 중앙성소 실로에 모여서 봄절기, 가을절기를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바로 섬기고, 그리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뭘 가지고? 이웃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10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1부터 4계명, 이웃과 바른 관계 5부터 10계명. 그럴 때 그들에게 준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안은히 거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배 이후에 제대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배할 때까지는 이게 잘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사사시대가 되면서 레위 지파에게 11조 줘서 밥 먹고 살게 해야 됩니까? 쫄쫄 굶게 해야 됩니까? 밥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 말로 목사 사립이 제대로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제대로 줘야지. 나도 밥 먹고 살아야지요. 나는 뭐 죽 먹고 삽니까? 바닷물 품 먹고 삽니까? 그래서 밥 먹고 사니까 목사 사들이 짓대주고 지 역할하고, 그래서 나도 내 역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들 역할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 밥 먹고 성도들이 헌금에 증걸로 먹고 사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레위인은 따라서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피난 온 사람을 신앙 안에서 다시 세우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48개 성읍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때로는 심판도 하고,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라니까 치리권도 가지고 경찰관 역할도 하고 법관 역할도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그게 주의 종이요. 이스라엘에는 그 주의 종이 12지파의 한 지파를 떼서 48개의 성읍을 주고 6개의 도피성을 둬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줘라. 분배할 때 그들에게 것으로, 그들의 분깃으로 그렇게 분배해 줘라 라고 모세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배받은 땅에서 레위인들이 땅은 없지만은 가축은 쳐서 우유는 먹도록, 그렇게 해서 신선한 우유는 늘 공개해 받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게 레위인에게 준 수업이고, 사사기의 비극은 뭐냐? 레위 지파도 지 맘대로 살고, 레위 지파도 뭐하고 지 맘대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하대로 하고 자기 소견대로 가고, 좀 속되게 말하면 지 쪼대로 살아. 그러니까 지 쪼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다루신다 안 다루신다? 다루심이 일어나니까 모압이 쳐들어왔다가 암몬이 쳐들어왔다가 그 내부에서 내분이 일났다가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그 사사기의 비극을 정리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정리하려 한 사람과 정리한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정리하려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데 이 레위인의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레위인들에게 역할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수고했는데 이게 그 다음 사울 왕때 또다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왕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 다윗 왕이 이 레위인들을 12개의 반차를 정해서 다 성소에 모여서 돌아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뭘 만들고? 예배하게 하고 중보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공무원 역할 제대로 하도록 하고, 양식을 주고 안 주고 밥 먹고 살도록 배려해 줘야 돼. 지금은 굶고 삽니까? 밥 먹고 살도록 배려해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원 제대로 구성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지나왔습니다. 1950년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절박하니까 밤에 기도하고 낮에 일하러 다녔습니다. 밤에 2시간, 3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 일하러 갔어. 그리고는 그래 낮에 밤으로 못 자고 그러면은 어째 자노? 근데 2시간 자도 이상하게 끄떡없이 하루를 살아냈어요. 그때는 너무 절박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고 없고 풀칠을 못했던 때잖아요. 그랬는데 19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면서 먹고 살만해집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신앙이 다들 나태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나태해진 신앙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비정상이라고 지금 우린 한국교회 지금 신앙이 비정상이라고요. 장로님, 근사님, 목사님 다 할 거 없어요. 다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돌아간 분배가 끝난 자리에서 자기 삶의 자리 안에 돈 벌고 살고 이렇게 살고 하는데 그런 때도 영적 공격이 있고 안과 밖에서 비정상이니까 안과 밖에서 짓쫓는 거예요. 밖에서는요.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지금은 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예,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안에서는요. 나라 안에서도 문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다 겪고 있잖아요. 예?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덜덜 그러지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나라 도시마다 지역적마다 교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구름포 너무 많아가 탈이지. 13개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제 자리를 잡아야 돼요.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합니다. 내복했지. 사모님도 사모님다워야 됩니다. 권사님도 권사님다워야 돼요. 장로님도 장로님다워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자가 먼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제자가 먼저 되세요. 할렐루야? 먼저 제자가 되세요. 그러면 팔자 안 고칠라 해도 팔자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팔자 고치려고 쫓아나간 사람들이 팔자를 못 고쳐요. 은사주의로 간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일 음식을 몇 판이나 하고요. 근데요, 은사주의로 간 사람들, 은사, 그래, 받을 수 있지만은, 인생 안 풀려요. 왜 그러냐? 제자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은사는 있는데, 제자가 안 돼서 그렇다.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 안에서 중보자로 부름받았습니까? 레위인들처럼 중보자가 되십시오. 예, 중보자가 되십시오. 오승우 선생님 밭에 그만 가고 장에 그만 다니고 교회에서 중보자가 되십시오. 예, 밥 먹는 거는 벌어놓는 동안 충분하고 없으면 자녀들이 갖다 줄 것이다. 레위인들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공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로 부름받았습니까? 나물떠들을 그만 다지고 중보자가 되십시오. 내복하는 것 때. 중보자가 되십시오. 레위인들로 부름받았습니까? 중보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일상의 삶을 부름받았습니까? 제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각자의 자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정복의 삶을 이루어가고 정복한 것을 지켜나가는 그 은혜도 주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인의 기업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의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계시오니 주님이 회복의 역사도 주시고 그 약함 중에 주를 깊이 만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